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361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 안에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우리 그 기업의 소유주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10월, 참 10월 그러면은 꽃 중에 국화가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그러한 달이고요. 이 앞에 노란 국화 두 송이가 매주마다 활짝활짝 피어오르는데 참 그 향기도 좋습니다. 앞에 난꽃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은은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꽃을 보면 아름답죠?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 은혜가 크리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이 모여있는 그러한 꽃밭, 화단, 그 화단을 망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불을 지른다든지, 물을 쏟아가지고 물에 잠기게 한다든지, 짓밟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 망쳐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수고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어두면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은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져가지고 그 꽃밭은 엉망에 망쳐진 화단이 되고 말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정을 깨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우애를 완전히 금가게 만드는 방법.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됩니다. 좀 배반의 행위를 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금방 깨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수고할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 내어 버려두면 됩니다.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면은 그 관계는 금방 깨지고 말죠.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 있을까? 방탕하게 하고 법을 어기고 또 타락해버리고 건강에 해된 일들을 막 하는 거, 분명히 그 인생 망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수고할 것 없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편하게 내어 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 금방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망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히 반대하고 그것을 퍼뜨리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밟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망가질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할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살면은 우리의 영혼은 금방 망가지고 그 인생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지요. 사람들, 온 인류의 선택은 늘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그 길로 사람들은 걸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죠.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에 또 자기 인생 가운데에 또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된다는 그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다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물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창조자의 손에 의해서, 주인의 손에 의해서 떠나가 버린 그러한 피조물의 신세, 유기자의 비애를 느낄 뿐입니다. 이어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하게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들,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열되어지는 29절로 31절의 말씀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것들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한 인생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뉴스 들춰볼 것도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30대의 아들이 아버지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다 시체를 담고 야산에 갖다 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참 얼마나 무자비한지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도 불효입니다. 천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화가 난다고 그 부모, 그 아버지의 목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목을 잡고 쥐는 겁니다. 한 번 잡고 쥔다고 금방 숨이 넘어갑니까? 죽을 때까지 조른 겁니다. 눈이 뒤집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손짓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아들에게 절규하듯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끝까지 외면하고 죽인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친 게 아니죠. 그 시신을 가방에 주섬주섬 담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야산을 향해 가지고 갖다 버리고 오는 그 무자비한 행위. 14살 먹은 청소년, 그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엄마를 향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 가지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어머니를 찌릅니다. 만류하는 경찰관도 찔러요. 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나왔던 일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참 나쁜 놈들이다. 없이 해야 할 사람들이고 이 땅에 같이 있기를 참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혀를 차고 분노하는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우리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극도로 분노의 모습을 쉽게 표출해 나가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결과만 달랐다 뿐이지 그들과 매 일반인 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아닌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당당한 내 모습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의 속성과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짓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 죄의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 압니까? 본문 넘어 9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제복을 입은 경찰을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법규 위반도 안 해도.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호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렵습니다. 벌벌 떱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된 것이지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단 하나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구원을 시켜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들, 스스로가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뻗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손을 맞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는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죄인인 우리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기를 원하지만 죄를 안고 있는 죄인인 우리를 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같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법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그 제사, 복잡하고 어려운 그 제사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기본 원리,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곧 피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찾아온 것은 죽음과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 심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이 생명의 상징이 바로 피에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피로써 이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열렸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요, 짐승을 끌고 옵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끌고 와서 성막과 성소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그리고 고백을 하죠.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지요.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이 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 짐승에게 넘기고 이 짐승의 목에 칼을 찔러서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짐승의 목에 칼이 들어갔을 때 조용히 죽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 눈이 까뒤집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죄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는구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 친근했던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피 흘리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그러고 나서 그 목에 칼을 대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뜯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이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죄는 내게 얼마나 강하고 집착하고 있는지 괴로워하면서 그 껍질을 내가 손수 벗겨야 됩니다. 내장을 열고요, 모든 내장을 다 받아내고 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폐부 깊숙이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뼈에서 살을 치려냅니다. 내 모든 죄를,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치려내야 되는 겁니다. 각을 뜹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다 벌려놓지요. 그리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 번제단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승이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붙어있는, 내 속에 이 요동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짐승에 흘린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는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은혜를 그 이스라엘 첫 언약의 백성에게 줬죠.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안고 그렇게 대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해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절기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달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주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짐승을 한없이 잡아도, 짐승의 피를 한없이 받아가지고 뿌려도 내 안에 붙어있는 이 죄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돌아서면 죄를 짓는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이죠. 인류의 지평 위에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그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에 그 손에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간 것이죠.
당신의 피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효험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짐승의 피도, 그 황소와 그 염소와 그 양의 피와 그 채도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해주고 그러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서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도 점도 없으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겠냔 말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시고요,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름답고 값진 피, 보혈이지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첫 언약 백성이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보혈이었구나, 나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움을 덧입혀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터져 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행실이 깨끗한 양심으로 다시 태어나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주님의 그 피가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이 이름을 위한 인생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몸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리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피로 나를 사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더 이상 죄악길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시간인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만남보다 이 주님의 만남을 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고요, 기다립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주의 목마름,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아깝지 않습니다. 11조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도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지요. 자기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묵묵히 말없이 그 걸음을 걷고요, 그 자리에 섭니다. 누가 시키든지 말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떤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는 자리를 지켜나가지요. 다 드려도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갑니다. 그 은혜를 아쉬워하면서 새 언약 안에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새 언약의 백성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왈칵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강한 그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한번 접하기만 하면, 그 사랑 한번 맛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를 뒤덮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차지합니다. 그 사랑이 텅 빈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차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을 이제 담대하게 사랑으로 품고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요,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체험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그 유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하시고 걸으십시오. 세상이 나를 속여도요,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요,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해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 안에 감싸고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담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새 기업을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흠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 놓으시고 말과 행동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승리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뭐든지 주님의 이름 가지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승리하는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 예수의 피로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허락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쏟아놓으신 그 피를 내가 받습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의 모습은 곧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영원한 기업,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기업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